수요 아침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10월의 절반이 지나가고 이제 뜨거운 공기가 차가워지면서 이제 완연한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찬양 인도를 맡으면서 벌써 반환점을 지나고 있는 이번 2학기 생활이 어땠는지 좀 되돌아보았습니다. 2학기를 시작하면서 다짐했던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들이 바쁜 학교 생활과 세상 일들에 무너져갔던 저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너져가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우리가 가는 길을 인도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첫 번째 곡 나의 가는 길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랑에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모습 이대로 살아가시네 연약한 그대로 살아가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나를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살아가시네 연약한 그대로 살아가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살아가시네 연약한 그대로 살아가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멘. 마지막 찬송은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의 가사처럼 우리가 가고 서는 것 모두 주님 뜻에 있다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면서 마지막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가는 길이 낯설고 때론 의심마저 들지라도 우리 가는 발걸음 그분께서는 모두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심을 우리 입술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걷는 모든 길을 우리 주님께서 이끄심을 믿고 순종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며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도록 모일 수 있게 해주시네 감사드립니다. 학기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교대에 지치고 힘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세워주세요.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가는 길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2학년 학생들이 실습에 나가 있습니다. 실습하면서 만난 학생들의 영혼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무사히 잘 마치고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길 바랍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성경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20년 기슬르월 내가 도성 수산에 있을 때에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그들은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불탔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시겠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들은 주님께서 크신 힘과 강한 팔로 건져내신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네, 오늘 말씀은 내 마음 가득 채운이라는 주제로 IVF 김진환 강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IVF 김진환 강사입니다. 네,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네,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걸 하면 좋은, 그러니까 어떤 걸 해야 하는 사람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모험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험을 했던 성경의 인물들이 여러 명 있지만 오늘 느헤미야가 어떤 모험을 하기로 결정할 수 있었는지, 느헤미야는 모험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이제 타국에서 고위 간부로 있다가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는 그런 모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는지를 잠깐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느헤미야서는 원래 이 앞에 있는 에스라서랑 한 권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저자가 한 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 이제 끌려간 지 한 50년쯤 되었을 때 일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 여기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세 명이 포로기가 마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새로 세울 때 중요한 인물들이었는데요. 스룹바벨은 돌아온 사람들과 함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다시 가르치며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을 시작하고 있었고요. 그로부터 한 10여 년 후쯤 지나서 이 오늘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워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고위 간부라고 얘기했지만 11절 말씀에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왕의 술관원이다. 술 맡은 사람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술관원이 왜 이렇게 고위 간부였을까요? 옛날 우리나라로 떠올려 보면 좀 기미상궁이랑 비슷한 역할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술에 독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를 자기 손에 먼저 따라서 약간 마셔보는. 그래서 왕은 그런 사람을 가장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을 세워야 했겠죠. 근데 페르시아의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로부터 포로로 끌려왔던 느헤미야, 어찌 보면 포로로 끌려온 2세, 3세 정도 됐을 텐데요. 그 사람이 가장 높은 그런 고위 간직에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라면 만약에 우리가 일본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던 시기가 있으니까 일본으로 끌려가서 내가 만약에 2세예요. 근데 엄청 거의 엄청 높은 고위 간부로 들어갔어요. 여러분은 그러면 만족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겠다. 완전 망한 조선 땅을 내가 다시 일으켜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느헤미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볼 수 있는 말씀 1장 2절 3절을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1장 2절 3절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형제 하나니를 통해서 포로로 끌려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듣게 됩니다. 그 형제 하나니가 전해준 소식은 느헤미야에게는 꽤나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다시 세워가려고 했던 그런 백성들은 수가 적고 무장을 하지도 못해서 그런지 주변 이방 나라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받기도 했고요. 약탈을 당하기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그런 말을 통해서 그곳에 살고 있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울타리가 없는 상태가 되게 안전이 망가져 있는 상황임을 알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안전을 지켜줄 성벽이 무너졌고 다시 재건하려 했던 성전도 되게 이도저도 아닌 그런 상황이어서 하나님의 인재와 사귐이 지지부진한 그런 상태, 그리고 공동체의 각자 사람들이 삶의 방향을 세워줄 그 어떤 말씀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의 상황에서 많은 부를 누리고 있고 많은 명예를 얻으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본래 고향인 이스라엘을 잊지 않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향을 갔다 온 형제에게 그 소식을 전해 듣고 그 소식을 묻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봤지만 느헤미야가 뭘 하는 것 같나요?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느헤미야는 울죠. 느헤미야의 그런 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는 그 상황을 관심 있게 듣고 그렇구나, 나는 잘 살고 있는데 안타깝네 하는 게 아니라 주저앉아서 웁니다.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느헤미야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리고 많이 들었던 이 말씀은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 집중하면서 이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사람들의 그 마음과 태도에 집중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대체 이 느헤미야는 잘 살고 있는데, 그냥 풍족하게 살고 있는데, 넘치게 살고 있는데 왜 그는 그렇게 이스라엘을 생각하며 살고 있을까?
라는 궁금함이 들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마음속에 온통 이스라엘 생각뿐이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있는 곳은 페르시아였지만 그가 생각하고 집중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여러분께 여기서 잠깐 나누고 싶은 한 문장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바를 사랑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좀 어렵죠? 좀 설명을 해드리면,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고요. 여러분들이 각자 속한 어떤 공동체, 그리고 나는 내 이성친구 진짜 사랑해, 아니면 우리 가족을 정말 사랑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러시아 영화 감독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의 작품 잠입자라는 영화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영화에는 3명의 인물이 나오는데요. 여행을 떠난 3 남자인데 한 명은 교수, 한 명은 작가, 한 명은 이들의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잠입자라는 사람입니다. 이 잠입자의 인도를 받아서 교수와 작가는 어떤 방에 도착을 합니다. 이 방은 어떤 방이냐면 이 방에 도착해서 이 방의 문을 열면 내가 그토록 갈망하고 고대하던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이었습니다. 교수와 작가는 이 방의 문을 벌컥 열어서 자신이 욕망하는 것을 바로 얻으려고 했을까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문을 열기 전에 망설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나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욕망하는 것은 내가 바란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바라고 있는 어떤 거 아닐까? 라는 질문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욕망을 들어주는 방 앞에 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문을 열면 여러분들이 정말 갈망하던 그것들을 얻을 수 있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실 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원한다고 생각하며 우리가 보통 살아갑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러나 그 문을 열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하나님과 사귐의 깊이가 정말 맛보며 살아가는 그 즐거운 삶이 정말 이루어질까, 그 문 앞에서 저도 굉장히 고민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내가 마음속 깊이 담아둔 내 욕망이 실현되는 그런 거를 내 눈으로 목격하게 되는 건 아닐까. 이 내용은 제임스 스미스라는 분이 쓴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에 삽입되어 있었던 그런 영화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분이 말하는 건 사랑하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 습관을 만들어가게 되고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들을 보면 사실 내가 욕망하고 바라는 삶의 많은 부분들이 내 살아가는 그 삶의 여러 자리에 습관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이죠. 우리가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로 욕망하는 대로 내 삶에 열매 맺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이야기를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기에 마음이 아파서 자리에 엎드리고 사랑하기에 자신의 삶은 풍요로우나 그곳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헐벗은 공동체를 위해서 마음 아파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욕망하며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지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돈, 명예, 즐거움, 안전, 평안, 인정욕구, 친구, 이성교제, 자아실현, 직업, 미래에 대한 불안 등등 여러분들은 정말 무엇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은 우리의 삶은 많은 부분 하나님이 아닌 내가 진정으로 갈망하는 그 욕망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끝까지 고수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결국에 하나님이 아닌 그것을 얻게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건 정말 괜찮으십니까?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모든 것은 하나님 대신 섬기는
우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선되는 것이 아닌 돈, 명예, 즐거움, 안전, 평안, 인정 욕구, 친구, 이성교제, 자아실현, 직업, 우리 미래에 대한 불안, 그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크다면 우리는 그것에 끌려가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드는 고민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며 살아가고 싶은가? 아니면 나의 욕구와 나의 욕망에 그것을 실현시켜주는 하나님을 곁들이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첨가하며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소망함이 이 말씀을 보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나는 내 욕구에 맛을 더해주는 MSG 정도로 하나님을 여기면서 더 풍성한 나의 욕구를 충만하게 실현시켜주는 하나님을 내 삶에 곁들였던 건 아닌가라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네, 사실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메인이어야 하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해야 하는데 그냥 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해라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그냥 나의 욕구에 기름 붓는 그런 용도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근데 만약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있으시다면 겉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맺어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나가는 일들을 삶의 습관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한켠의 마음에 사실 나는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지 않아, 하나님께 내 것들을 내어드리고 싶지 않아 라는 마음들이 있으시다면 그 마음들이 감정들이 드신다면 마음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하나님 말고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나의 삶에 있었던 건 아닐까? 나에게 돌아보며 질문을 던져보시며 하나님이 이걸 포기하라고 하실까봐 꺼내보지 못하는 나의 욕망들이 있는 것 같으시다면 그거를 꺼내서 하나님 앞에 돌아보실 수 있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타국에서 부유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던 건 하나님이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공동체가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느헤미야의 이 모습을 보면 되게 직무유기일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고위 간부가 계속 몇 날 며칠 금식하면서 울면서 그러고 있어요. 근데 자기 나라, 자기가 속한 나라가 아니라 이 전 나라를 떠올리면서 계속 울고 있거든요. 그리고 결국에 2장으로 넘어가면 느헤미야는 왕에게 요청까지 합니다. 제가 저의 나라로 돌아가서 이 성벽을 세우는 일을 하면 안 될까요? 라고 요청까지 하게 되는 용기를 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 입장에선 상당히 모험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왕을 배신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요청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그 왕에게 말하기까지 한 3-4개월의 기간 동안 느헤미야는 그렇게 울며 기도하고 결국에 왕에게 요청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제가 속해 있는 IBF 공동체를 정말 사랑하고 있을까? 아니면 저에게도 이미 그냥 이 간사라는 것은 그냥 직업으로 생각하면서 사랑의 마음을 축소시키고 있고 학생들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최소한의 것으로 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하며 사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저도 저의 삶을 돌아보면 저의 삶이 불안하지 않고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즐거움을 쫓고 그런 즐거움을 채워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쉽게 SNS로 빠져들게 되고 가벼운 게임들로 저의 삶을 채워가며 이 불안을 꺼내지 않고 계속 그냥 누르고 잠재우는, 그래서
이게 잠잠해질 때까지 그 속에서 헤엄치며 살고 있는 저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몇 년 동안에 사실 마음과 삶이 건강하지 못하게 살아왔었던 것 같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다 나누기는 시간이 안 돼서 어렵지만, 네. 그래서 저의 마음의 한켠엔 우선 내가 건강해져야 돼 라는 이 마음, 우선 나부터 챙겨야 돼 라는 마음들이 사실 이 기본적인 욕구를 채우지 못해서 마음들이 생겼다가 이게 더 넘어가서 이 욕구만을 채우는 마음으로 변질되어서 사실 나의 건강까지도 헤쳐가면서 나를 채워야 돼, 나는 건강해져야 돼, 나를 지켜야 되는 마음으로 사실 내가 사랑하는 공동체도 나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건강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던 건 아닐까 돌아보고 깨닫고 뉘우치게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자리를 사수하지 못했던 저의 모습을 뉘우치게 됩니다. 네, 저는 이렇게 살고 저의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 공동체 아니면 선교단체 안에서 공동체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세워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어떤 부분을 채워주는 정도로 그냥 이용하며 내 삶에 곁들이고 있는 그런 하나님과 나의 공동체는 아닌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9절에서 느헤미야가 인용한 신명기 30장 4절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멀리 쫓겨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쫓아오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며 세워가실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사랑하기 때문에 삶의 습관을 바꾸어가는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포기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삶의 많은 부분 참 하나님을 대할 때도, 교회에 출석할 때도, 선교단체를 섬길 때도 참 종교적인 태도로만 나아가게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교인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관계로 부르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무언가를 섬기게 되고 우리 삶의 여러 순간들을 살아갈 때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이 담겨있지 않다면 우리 몸이 거기 있어도 우리 마음이 거기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다른 것들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관계로 나아가지 않고 진정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광고 드리시겠습니다.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야기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희 예배는 선교단체 ESF, CCC, IVF, DSM과 GVF 연합으로 함께 드려집니다. 이 선교단체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매주 수요일 아침 8시에 이 자리에서 수요일 아침 예배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큰나무 교회에서 준비해 주신 간식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꿈땀 찬양팀에서 꿈땀원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이진아 음악이사에게 바랍니다. 네, 비전 선언을 외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진리 하나, 나는 영혼을 살리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가 된다. 사랑 하나, 나는 사랑을 실천하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민족을 가슴에 품는 교사가 된다. 정의 하나, 나는 정의를 외치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대안을 제시하는 교사가 된다. 회복 하나,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하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교사가 된다. 보리라 찬양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요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